중심을 모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에는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새벽에도 있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허물된 부분들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더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날 인도하소서. 문제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원령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가.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대사랑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확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싶지 않지만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싸울 때에 주님께서 대장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싸우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혈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실력을 가지고 싸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백성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중심이 하나님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주님께서 대장되어 주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레벡과 야미야와 엘리사마와 엘나다와 엘리벨벳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러반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러반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옥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옥나무 꼭대기에서 끌어넣는 소리가 들리거든 꼭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바알브라심, 바알을 깨뜨리셨다, 바알을 흩으셨다, 그리고 바알을 쪼개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브라심, 바알브라심. 그러니까 이제 바알이라는 것은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상의 이름이고,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전쟁의 대상을 크게 확대해서 볼 때에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바알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바알이 은행의 장부가 될 수도 있고, 바알이 부동산이 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현대의 바알은 이 물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브라심, 바알을 깨뜨리신다, 바알을 쪼개어버린다. 제가 마음에 드는 표현은 쪼갠다라, 완전히 쪼개어서 흩어서 박살내버린다, 바알브라심입니다. 다윗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눈을 피해서 광야를 떠들었죠. 그 가운데에 블라스셋의 이 수하가 되어서 얼마나 참 시글하게 숨어드는 그러한 처참한 그러한 광경까지도, 그러한 인생 역경까지도 겪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올라와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야, 이 처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이래서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자꾸 이런 거에 이제 마음이 걸려가지고 남자들은 이제 처첩을 많이 두는구나, 다윗이 처첩을 많이 두었으니까 나도 두어볼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 남자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당시 이제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두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자녀의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솔로몬도 이렇게 처처 가운데 하나의 자녀로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생각을 해요? 이런 게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첫째들을 많이 두었는데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고 앞으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책을 이 성경을 항상 구원의 역사로 봐야 돼요. 구원의 역사로 보는데 이 다윗이 참 인간이구나. 다윗도 인간이다. 다윗도 인간이라는 의미는 뭐냐? 다윗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의로우신 분, 오직 완전하신 분은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분 가운데 완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깊이 상고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인간의 찔긴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찔긴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17년, 16년 이곳에 왔는데 제주도 땅에 살았는데 이 장례식장 가면은 깜짝깜짝 이해가 되지 않고 놀랄 때가 많아요. 보이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많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저분 누구예요? 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쭉 이렇게 장례식장이니까 이야기해 주잖아. 이야기해 주면은 첫째 부인에게서 나왔고 둘째 부인에게서 나왔고 하여튼 뭐 보조개는 안 올렸고 하여튼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쭉 나오더라고요. 또 보면은 인간의 그 찔긴 욕망이 얼마나 이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러바임 골짜기라는 곳은 예루살렘 남쪽에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방향에 있는 고지에 있는 높은 지역에 있는 평원입니다. 딱 전쟁하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전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알브라심입니다. 여러분 다 이전 보고도 바알브라심. 여러분 우리가 욕망이 우리를 괴롭히고 영적인 전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바알브라심, 하나님 바알을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알을 쪼개 주옵소서, 하나님 바알을 흩어서 뭉개어서 완전히 흩어지도록 완전히 박살내 주소서, 바알브라심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 그 싸움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올라갑니까? 고지 평원이니까 올라가서 한판 붙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에게 여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합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 합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라. 또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블레셋이라는 이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블레셋이라는 이 군대, 이 블레셋의 바알은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은요 지금도 존재하는데 끊임없이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이 유구한 역사 가운데 계속되는 적입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인간의 이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혹당하고 끊임없이 공격당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기도를 했더니 이제는 작전이 같아요, 달라요? 작전이 달라요. 자, 저 숲을 뒤로 가서 이 뽕나무 숲을 뒤로 가서 숨어 있으라 라고 하고는 그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기습 작전을 해서 이렇게 승리를 하자라고 하면서 작전이 기습 매복, 기습 작전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뭔가 걷는 소리가 나거든,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해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전쟁은 누가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랍니다. 움직이지 마. 혼자 떠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걸어간다. 내가 싸운다. 이 소리가 나거든. 너희들도 움직이는 것이지.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습 매복 작전의 선봉을 맡으시면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블레셋 군을 발브라시에 깨뜨리고 쫓아내고 몰아내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공독을 할까요? 2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4절 25절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당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게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여튼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요, 성격이요 매우 급해요. 이 말씀을 듣기에는 너무 급해요. 참 급해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뭔가 액션을 해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너 그런 거는 소리가 들리거든, 응? 뒤따라와. 내가 앞서 나가서 싸울 거다. 내가 앞서 나가서 싸울 테니까 너는 뒤따라와라. 뒤따라오면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나 치워라 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 나간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너보다 앞서 나가서 내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너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싸움의 기술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의 기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싸움의 기술, 죄송합니다만은 싸움 좀 하는 사람들은요, 선빵을 날려야 돼. 먼저 팍 때려야 선빵을 날리고 먼저 이 기선을 제압해야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상의 방법하고 전혀 틀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걸어갈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너보다 앞서갈 거야.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너 따라와. 뒤따라와. 너는 내가 싸우는 것을 보고 블레셋의 군대 발브라심의 역사를 보고 시체나 치우는 거야. 너 나 따라와. 너보다 내가 앞서 나가서 싸울 거야.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저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집집마다 가정마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아이고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전쟁 저런 전쟁, 다 전쟁을 치르면서 살거든. 그 전쟁을 치르면서 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끊임없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발브라심,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가시사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보고 물어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부대가 전쟁 중에 사망한 가운데 고립을 되었는데 그들에게 물이라고는 한 병사의 수통에 담겨진 한 모금의 물뿐이었대. 모두가 목을 죽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서
그 상황에서 병사들이 수통을 소대장님이 제일 높으니까 소대장님에게 건네면서 말합니다. 소대장님이 우리의 지도자인 만큼 이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려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드세요. 그 말을 들은 소대장이 물을 받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수통을 바라보고 있는 소대원들의 간절한 시선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연히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물을 마시고는 옆에 있던 병사에게 그 다음 차례야 라고 하며 수통을 건네줍니다. 하지만 그 병사가 수통을 받았을 때에 수통에는 물이 어떻게 되어 있었더라? 그대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 소대장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역시 수통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흉내만 하고는 옆 병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병사들은 수통의 물을 마셨지만은 결국 수통의 물은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소대장이 보여준 행동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이에 용기를 얻어서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무사히 전쟁을 수행하고 오아시스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는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통하고 함께 계시고 내가 아프면 주님도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쟁, 모든 인생의 전쟁의 대장은 누구라고요? 대장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박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 착각을 빨리 깨뜨려야 돼요.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대장, 우리 명성교회의 대장, 우리 명성교회를 인도하시는 대장, 이 대장님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히 나와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해야 한다. 주님 이름 부르고 따라가야 된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져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바알 브라시네, 하나님께서 나의 바알을 깨뜨려 주셨도다, 박살내 주셨도다, 깨어 주셨도다 라고 기뻐하며 찬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싸울 때에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의 이름 부르며 바알 브라심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바알은 깨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믿으며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싸우고 또 싸우고 이기고 돌아와서 은혜 보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야외 예배도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갑니다.